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가 됩니다. 사순절은 보라색으로 우리가 참회, 또 고백, 뒤돌아봄, 또 예수님의 사망, 어려움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실수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시행착오다 얘기를 합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은 잘하고 싶어도 잘하지 못하는 것, 또는 자기가 실패하고 실수함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실수나 선택이 개인의 삶이나 또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버튼 하나로 전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가 없어지는 이런 엄청난 상황들을 가진 시대가 지금입니다. 버튼 하나로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전 인류가 몰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진 인간의 모습. 오늘은 더 나아가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0.2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아주 작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더 각 처소에서 더 큰 마음으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아담과 하와, 인류를 대표하고 인류의 시조인,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군상이 가진 이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어떤 부분들이 한계이며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념하고 또 이 사순절을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주일 함께 말씀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6절을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의 근원이 되는 것은 2장 16절에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너희가 마음대로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명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계명의 말씀의 핵심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며,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핵심에 있는 다른 이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속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통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조차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속내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보면요, 이 장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불진언, 글은 말을 다 담지 못하고 언불진의, 말은 뜻을 다 담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이 글로 되어진 글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내를 경험하고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고 최적화됐던, 오늘날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임의로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죠?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제한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얘기하시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멸망하고 죽게 되는 것, 안 좋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은 가하나 이것만 하나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선이 어디엔가 있다라는 것,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엔가 있다라는 것, 우리도 모르게 그 선을 넘어갑니다. 오늘날의 선악과는 어디에 남심겨져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에덴 동산인지 공간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들은 다 괜찮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것 하나만큼은 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 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를 여러분 무엇으로 보시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격이 맞지 않는다,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아내이든 남편이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학생은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이름을 좀 거론하기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우주비행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잘 되어졌는데 두 분이 최종적으로, 남자분 한 분과 여자 한 분이 있었죠. 이 분들 중에서 더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린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지요. 용에 대한 이야기라서 좀 우리 성도님들도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고사니까. 영린, 거꾸로 된 비늘이라는 뜻입니다. 동네에 아주 착한 용이 사는데요. 이 용왕은 아이들하고는 놀고 동네의 모든 일들을 다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에게 목 근처에 있는 거꾸로 된 비늘이 있는데 이것만 건드리면 이 용이 날뛰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 측면에서 사람들에겐 누구에게나 영린, 불편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건드리지 말고 대화를 하고 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가합니다만 그것이 넘어서면 관계가 깨어지거나 멸망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십시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조선 때부터 이 나라는요, 총칼 앞에서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톨릭은 236년 만에 미사를 닫고, 불교는 산문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바깥문, 이거를 닫아버리면 절을 닫는 것처럼 되는데 이 산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인간이 선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넘지 않을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선을 마구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아름답다 얘기하지만 오늘날 바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 플라스틱, 또 우리가 버렸던 일회용품에 몸살을 앓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편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부턴가 그 선을 넘어서 그런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선을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돌아와야 할까요? 우리 자신이 이 모습 안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까요? 5절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사단의, 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꾸임이죠. 인간은 엄청난 물질 문명을 이룩하면서 이 인간으로 인해 지구 생태계가 엄청난 위협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인간이 마치 무엇으로 신인 것처럼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전 우주에, 이 세상에 만물의 영장이다 고백하면서 자신이 우주의 신인 양,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엄청난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한계를 넘어가는 일들, 무엇인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루는 일들을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재앙과 멸망입니다. 지금 세계 보건국에서는 팬데믹이라고 얘기하죠. 온 세계가 이 병으로 가득 찰 때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신종플루나 여러분 메르스 때, 이런 때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다가 손해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세계 보건기구는 눈치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오늘도 이런 우리가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을 겪고 또 불가항력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교회가 교인을 예배에 참석, 예배의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일이 전 세계에 인류적으로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여러분 얘기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 자신이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님이 되어진 것처럼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것입니다. 죄에 살인하지 마라, 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십계명에 있는 그런 계명의 말씀처럼 그 말씀만이 아니라 이 근간에 숨어있는 가장 큰 것은 오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욕심에 빠져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인간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습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던 일이었고 내 마음대로 이루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런 일들을 심각하게도 할 수 있지만 작게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가고 상처 주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은 자기가 모든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루었다가 이 시행착오를 걷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숨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틈바구니에 사단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모든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코로나19,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종교 활동에 대한 우려와 또한 신천지에 대한 피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태에서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물질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해결점이 무엇이냐라고 세상에서 얘기한다면 과학이 대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죠? 코로나19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나오면 정말로 문제가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신종플루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신종플루가 막 만연해질 때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가 나옴으로써 그 문제가 없어졌고, 오늘날도 그래서 여러분 독감이라고 얘기할 때 독감인지 신종플루인지를 봐서 처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과학입니까? 15년 전 사스, 메르스, 돼지 콜레라, 또 그전에 있었던 광우병,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과학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큰 위험한 생각입니까? 자본주의는 물질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종교주의자들은 마치 예수님을,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단죄하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의 신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이루었던 모든 부분이 지금 이 나라를 여러분 중국보다도 더하게 위험에 빠뜨렸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도 피해자다. 그들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신천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신천지라고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 이가 있었습니다. 말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는지 잘 가는지를 알게 될 땐 바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가진 능력과 기만을 가지고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결국 우리에게 더불어 사는 생명을 무시하고 또 그 생명들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을 발휘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호는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도 이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여러분,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이 일련의 엄청난 사건 안에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이비 종교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져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믿는 이 우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이런 모습들을 마련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화되어지고 종교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들 안에서 조용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고백하시며 당신도 인간이심을 얘기하시면서 흔들리고 떨리지만 가져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내가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거나 메뚜기를 시켜서 땅에 있는 것들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전염병을 보내거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러면 나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 사는 땅에 다시 생명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과 계속 나누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서로 제가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안타까움과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죄스러운 마음이 이 종에게는 지금도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성수하고 목숨으로 지켜야 하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기껍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배 모임까지도 참는, 그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믿으며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졌던, 여전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각할 것 같은 그것들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조금은 아닌 것 같고 조금은 불편하고, 아니 심하게 불편하고 심하게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속내, 예수님의 깊은 속내를 따라서 어쩌면 십자가겠지요? 짊어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신천지보다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이고 우리가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고백들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가 따는 땅에 생명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제게, 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던 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얘기했지만요, 세상이 아껴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던 것들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했지만 그것조차도 똑바로 못하는 것들이 저희들이온데, 주님,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피 흘린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